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꾹꾹 눌러 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보통 편지를 쓰게 되면요,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쭉 누군가가 받아 적으면서도 마지막 끝인사, 그 한두 줄 정도는 본인이 직접 썼다 그래요.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거 정말 그 사람이 보낸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두 줄 정도는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21절에서 24절의 끝인사 정도만큼은 아마 사도 바울께서 직접 그 편지에 자신의 손을 들어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받아 적은 사람은 아마 두기고였을 거라 그래요. 여기 21절 말씀에 편지를 전했던 사람이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받아 적는 일을 이렇게 함께 보통 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가 기록했고 그가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두기고가 붓을 들고 딱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받아 적고 있고, 허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서 무언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멈췄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 감옥에 gat혀 있으니까 좀 얼굴이 어두운 빛이 돌다가도 또 에베소 교인들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그 마음 안에 사랑 담긴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쭉 쓰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할 말이 끝났을 때 잠깐 편지 4개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쭉 검토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마지막 끝인사를 이제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는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 그리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써내려간 모습들,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한 성경으로 묶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생각할 때 거기서 주는 잠잠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는 바울의 애정이 담긴 친필로 그 편지가 맞춰졌을 것이고요,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상상을 해볼 때 편지가 이제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두기고가요. 로마는 여러분 오늘 지리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탈리아에 있고요, 여기 에베소는 에페수스, 그래서 튀르키예의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된단 말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편지를 기다리는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사랑하는 지도자인데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는 있는지 건강은 한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 기쁘고 감동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낭독자가 그 편지를 펴서 읽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같이 귀 기울여 그 내용에 들었을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고요, 거기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편지가 없고요, 대부분 여러분 다 카톡, 문자로 연락하시죠. 요즘도 여러분 손을 들어서 사랑 편지 그런 거 쓰시고 우표 붙여서 보내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거의 있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편지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모든 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오늘날 없어진 문화 중에 하나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사라진 것 아닌가. 오히려 요즘은 기다리게 하면 욕먹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다리는 거 못 참는 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편지에 대한 기다림,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가만히 그 바울에게서 받을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기 그 펴서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누군가는 거기 안에 담긴 사랑에 눈물 짓고, 누군가는 거기 있는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좀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도 편지를 언제 많이 썼냐면 군대 있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부모님 편지를 늘 기다렸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는 편지, 별거 없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주보 한 장 끼워가지고 거기 몇 마디 적어서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 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뭐 거기 뭐 인터넷이 됩니까? 뭐 다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또 군대 간 다른 친구로부터 또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참 귀했었고, 편지가 딱 도착했다고 전해받을 때 되게 아주 행복했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는 편지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에베소 교회로만 보내진 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벅찬 감격 속에 읽어 내려갔던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다림 가운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마음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든 또 어떤 성경의 말씀을 대하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다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를 한 사람이 낭독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쭉 읽어 내려가다가 편지의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 필체가 탁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그 필체가 사도 바울이 썼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감성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체로 직접 쓴 편지의 마지막 줄 읽을 때는 손으로 자꾸 만져졌을 것 같아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또 그 사도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 절을 읽었을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 기록했던 그 말씀을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다름 아닌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축복이었는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이런저런 잔소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도 했지만, 마지막 정말 온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기록한 그 구절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평안의 복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평안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은 여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의 복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평안 중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평안을 주는 여러 그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데 그 복이 충만하기를 빈다. 그거 여기 에베소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하고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수시로 흔들리고 납니다. 작은 어떠한 하나의 문제만 우리 안에 툭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작은 미움 하나만 내 마음속에 툭 하고 들어와도요, 우리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하고요, 도무지 내 스스로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보다는 늘 내가 먼저 앞서곤 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게 되는 것은 때로는 거짓말이고, 반대로 때로는 누구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고, 한 발 앞서 우리는 무언가 일을 내가 너무 불안과 초조함 속에 너무 쉽사리 앞서가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일수고, 불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불안한 것을 내 어떤 그 에너지 삼아서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복이 진짜 우리 삶의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강, 온통 풍랑과 폭풍과 몰아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잠잠케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진정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순간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번민과 불안과 풍랑들은 잠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평강,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이 먼저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맛본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바울은 어떤 평강 속에 살았는가 하니, 빌립보서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붙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평강에 빗대어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 평강은 좋을 때는 좋을 때는 평안했다가 나쁠 때는 막 불안했다가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다. 삶에는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강건해질 때도 있는데 나는 그 어떤 때에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어느 때에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나의 마음은 단단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예배로 나아올 때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며 두려우며 노심초사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꾹꾹 눌러서 진심을 다해서 빌어주었던 축복, 평안의 복, 다른 무엇보다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변치 않는, 여전히 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사랑입니다. 이쪽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단단하게 섰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우리 사랑이 충만한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수식어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달콤하고 설레이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요. 그런데 한편에서 그 모든 사랑의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들은 참 순간적이고 언제든지 변하기 십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랑은 보통 감정을 많이 말하고요, 느낌을 기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나의 기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기초 삼아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 우리 안에 베푸는 사랑이 돼. 그 모든 설레이는 것들도 좋고 따뜻한 마음도 좋고 그저 좋은 마음들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늘 변질되기 일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살아가는 것도 사랑하던 것도 오후의 징후로 바뀌기도 하여지고 이렇게 식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니,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보호받는 사랑, 그 위에 선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라 이렇게 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데 안달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가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사랑의 말씀은 다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 따라, 감정 따라, 내 안의 설렘을 따라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고,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내 안에 유지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축복된 인생이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빌어주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서로 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을 바꾸어서 신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뢰라는 것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까? 감정과 느낌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서로에게서 신뢰를 쌓아갈 수 없습니다. 신뢰는 어디서 쌓아가느냐? 서로에게 대한 약속을 이행할 때, 약속을 지킬 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의지해서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약속을 붙들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때로는 내 느낌과 내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현실은 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앞서 미리 약속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므로 여전히 내 자리를 지켜서 이행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약속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내 감정과 느낌과 머릿속의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여기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노라고.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년 부부들 보면 의리로 산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마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식고 머릿속에 있는 더 이상 호르몬이 사랑에 대한 것이 분비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맺어진 약속, 이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지키는 것 가운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잠잠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채워져가는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빌었습니다. 매일 그냥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정의 사랑이 막 일어나고 어떤 내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 안에서 그냥 그러한 느낌적인 것들이 막 좋게 일어나라 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은 감정적인 것과 느낌 같은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믿음을 겸한 것,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이외에 잘 보호된 사랑, 신뢰 위에 세워진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서기를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웁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사랑이 가정을 든든히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랑은 우리가 처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나와 맞는다, 저 사람은 좋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성령께서 나와 너 사이에 촘촘히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약속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교회가 비로소 단단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한편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서 차곡차곡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내 마음 안의 감정은 메말라 있을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것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몇 문장, 바울 사도가 자신의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렀었을 그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한자 한자 차분히 써내려간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에베소 교인들이요 정말 다른 무엇보다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 당부하였고, 또 한 가지 함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것만이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에게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내용들 많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두 가지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강, 막 이리저리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가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새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맞설 수 있게 하는 용기, 그 평강,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풍성한 사랑, 지나도 내가 주님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매일 그냥 뜨겁고 매일 충만하고 매일 막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이 막 그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식어가면서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다시 주님을 찾는 이들, 이 예배당을 다시 한번 찾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소망하십시오. 주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가지 복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느낌과 감정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신뢰, 그 가운데에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모든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주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거기 하나님 불안하여 하나님 염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모든 심령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되 믿음을 겸한 사랑, 신뢰 가운데 쌓여진 사랑,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굳게 지켜지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 아니라, 느낌에 따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축복, 바울 사도가 한자 한자 눌러 쓴 이 축복, 그 복을 여기 모인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그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여러 관계들 속에 신뢰가 깃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랑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가정,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